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내 나라에 임하시며 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의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하여 줌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이제 주님의 기도 옛날 버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앵베르 주교님 시대 때 이 기도가 만들어져서 새 가톨릭 기도서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쓰셨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기도를 예전에 하셨던 교우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안 들려요? 예. 이 정도면 들릴만 할 텐데. 아니,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응?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커트하고 또 내려와서 누르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걸 누르면 안 되고요. 이제 됐습니다. 올라갈게요. 여기가 훨씬 난가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 천주경을요 7가지 청원기도라고 불렀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위에 하느님에게 청하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는 3개의 청원과 밑에 4가지 일상 안에서의 청원, 꼭 십계명의 그 3개의 하느님과의 관계, 그 6개, 7개의 이웃과의 관계, 꼭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 주님의 기도를 가끔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한번 묵상하곤 합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에 흉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요, 실은 내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빛이 안 들어오면은 내가 눈이 아무리 좋은 눈을 갖고 있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어떤 어둠 안에 내가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에서, 그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신앙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벗어나서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죠. 근데 악에서 구하소서에 그치면 안 돼요. 악에서 구하소서 간절히 원하고 청한 이후에 그 다음 윗단계로 가야 돼요. 뭐예요?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빠져나간 이 악마는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누린 다음에 7배 더 흉한 악마를 들고 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둠에서 벗어난 순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옛날 교리서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게 게세마니에서의 마지막 공고 말씀이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최후 만찬 때 실컷 먹고 스승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빠져 잠만 자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유혹할 기회를 피하라고 옛날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2번째 단계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이 바로 용서의 단계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빛으로 나아가고 유혹에서 벗어난 이후에 용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하게 하느님의 용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쉽게 용서 안 돼요. 왼수 같은 사람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걸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려면은 내가 그 큰 용서 체험을 하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면서 용서의 체험을 느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일용할 양식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밥 먹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용서를 다 해야 그제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이 양식은 물질적인 어떤 재물적인 양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체성사죠. 영성적인 영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마음들을 정리한 후에 그래서야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은 어디예요? 바로 나에게, 바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한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하느님 나라가 오소서 하고 두 번째 청원을 하게 돼요. 당신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기도인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비로소 시작되죠. 이 거꾸로 가는 7개의 기도를 완성시키면은 비로소 이제 그 하느님의 진정한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 하고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발명한 거꾸로 기도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묵상해 볼 거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빨리 넘어가면서 어떤 것을 했는지 교회사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사 방법론은 아주 쉬워요. 우리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구성을 하는데 반드시 물증으로 합니다. 법학하고 똑같아요. 그냥 상상으로 하면 안 돼요. 심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과 유물, 심지어는 그 육신까지, 성회라 그러죠. 성인들의, 순교자들의 시신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 물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사료라고 해요. 사료라고 하는데 이제 사료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엉뚱한 관계 없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시대에 그 사람하고 관련된 그 유물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잘 재구성만 하면은 역사학에서는 거의 90% 끝나요. 거기다가 사료를 잘 종합해서 해설을 붙이고 이게 어떠한 의미였다라고 결론 지으면은 그게 역사학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 해설을 하게 될 때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식민지 곧 일제시대 이후에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 민족, 단군 이래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게 우리나라의 사학의 가장 중요한 사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일반 역사에서는 이 교회가, 천주교가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황사영 백서 이후에 그 외국 사람들이 배로 들어와 가지고 위협을 하면은 종교 자유를 줄 겁니다 하는 한 대목 때문에 박해 시대 내내 외세를 힘입어서 침범하려고 하는 매국노들이라고 하는 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사관하고 우리 구원사관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교사관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의 관점은 많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송사 과정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과정이 바로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나의 사건들, 내 주위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진정으로 통회하고, 옛날 신자들은 통회로 끝나요. 성직자가 없으니까 고백성사 못했잖아요. 상등통회에 의지하라.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뉘우치면은 고백성사 끝이에요. 완성 보석할 것도 없어요. 그 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성사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고백까지만 진실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그대로 서술만 하면은 역사학에서는 끝나요. 보속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 이거는 실은 역사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야예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것도 사실 역사학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반성 딱 거기까지만 서술하는 게 역사학 방법이고,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전망하고 앞으로 과제를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보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첩보자를 마치고 교회사 연구소 들어가서 10년 동안, 저는 교회 서적이 전공이에요. 한글과 한문으로 써져 있는 천주교 서적을 제가 연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썼어요. 성경직해 광익이라고 하는 옛날 복음 주석서 같은 이렇게 두꺼운 한글 서적이 있어요. 그걸 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해서 했더니 어른들이 그 골룸반회에 있는 아일랜드 신부님 중에 이걸 전공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받아서 딱 갔더니 저기 삼성교 쪽에 있는 그 본원에 가서 했더니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Fact, forgotten, history, written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팩트는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거, 역사적인 옛날의 사실은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역사란 쓰여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애써서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잘 해가지고 역사학 방법으로 했더니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냥 갖다 붙이면 끝난다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기분 나빠질 뻔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역사는 결국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쓰는 데까지, 성찰하는 데까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기원을 쭉 했어요. 사도행전 얘기했고, 우리 중계동 성당에서 제가 그 성령 강림 강론할 때 멋있는 모션을 하나 보여주거든요. 한 글자 교리라 그래가지고, 부활을 한 글자로 하면은 뭔지 다 아시죠? 짠 하고 나타나니까 짠이고, 승천을 한 글자로 하면 뿅 하고 올라가시니까 이제. 근데 성령 강림도 제가 개발을 했죠. 원래 짬뿅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옛날 서적에도 나와요. 근데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입니다. 성령 강림은 막 사도들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막 불 모양의 혀가 막 굴러다니고, 생전 처음 듣는 외국어가 다 들리고, 막 10년 공부해도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고 눈이 띵 하고 띠용 띠용 하면 두 글자네. 하여튼 성령 강림은 두 글자로 띠용입니다. 하여튼 그 사건 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한 사람 갖고 교회가 안 돼요. 반드시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지속적인 기도 모임을 하면 그곳에 성령이 있다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례까지 있으면 완전한 교회가 되는데, 한국 교회는 요 성찬례 부분은 조금 어려웠어요. 성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극복하고 합니다. 그냥 가성직 제도라 그래서 이승훈이 한 달 세례 받고 스스로 주교가 되고 견진까지 주면서 합니다. 그것을 가성직 제도라고 부르죠. 여러 기원설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군종 신부가 와서 유아 세례 줬다. 근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로 보지, 어떤 역사의 시작이란 지속돼서 종말을 맞을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기원설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포로로 간 이들의 역사는 일본 교회사에 들어가요. 아무리 조선 사람이 건너갔다 해도 지역적으로 조선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원설은 부정하게 되죠.
허균이 뭐 기도서를 갖고 왔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 기도라는 것은 아마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글일 거고, 허균이 설령 혼자 신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한 명 갖고는 교회가 안 되죠. 소현세자가 이제 천주교 서적을 들고 들어왔는데 2달 만에 이렇게 병 걸려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둘째인 이제 효종이 이제 복림대군이 왕으로 들어서게 되죠. 아쉬운 대목이고, 강학회 기원설이 있는데요. 천지남 주어사에서 천주교 공부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학문적인 관심 때문이지 신앙의 실천까지는 조금 어려웠다고 봐요. 여러 가지로 수원교구에서 이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한국교회 기원을 앞으로 당기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세례는 안 받았지만 정말 열심한 마음으로 화세라고 하는 그 세례에 준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큰 문제는 이들 안에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 있지는 않았어요. 연구를 하고 천주교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온전히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는 아직은 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승훈이 84년에 세례를 받고, 베드로예요. 백다로, 중국어로 보돌루, 약간 베드로 조금 비슷하나요? 보돌루. 그 음역된 한국교회 반석으로 베드로 세례를 받고, 이게 북당에서 여기서 머물면서 북당이 이곳에 있었는데 한 달 교리받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게 현재 북당의 모습이에요. 시즈쿠라고 하는 조금 외곽으로 이사 갔어요. 이렇게 옮겨갔어요. 이게 북당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청나라 성모님, 왼쪽에 명나라 성모님. 옷을 보고 대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명나라, 청나라 딱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죠? 옷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탄생했고 평신도 중심, 하지만 성직자가 없기 때문에 성사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받았다고 한국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함께 공부하면서 수표동 7, 8월일까요? 수표동의 이벽의 집에서 2명을 세례를 줘요. 어떻게 주나요? 자기가 북경에서 세례받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옷도 제의도 이렇게 꾸몄나 봐요. 그러한 복장도 좀 갖추고, 중국 기도서 한문으로 옛날 사람들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 기도서를 보고 예절서를 보고 똑같이 흉내내서 세례를 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명의 공동체로 시작되죠. 그 이후로 이벽의 집에서 정약용, 정약전 이런 인물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신자들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에다가 분을 바르고 남자들이 청색 수건을 두르고 행동이 이상에 대해 행동거지가 해이 이상하다 막 성호 긋고 이러다가 붙잡혔어요. 포조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주 엉뚱한 뭐 이상한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얼굴에 분을 발랐을까? 남자들끼리 왜 그랬다 그랬죠? 아마 제2수요일 예식에 하다가 그걸 걸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때고, 청색 수건은 그 당시 제2수요일 날 쓰던 영대 색깔이에요. 지금은 청색은 없어졌는데 옛날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해에 그 걸린 이후에 조용히 자기네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봄에 다음 해에 다시 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견진을 앞으로 주고 우리 고해 성사를 하자. 누구누구 너는 신부로 맡고 내가 총지휘한다고 이승훈이 계획을 세워요. 이걸 가성직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한 달 교리받고 뭐 얼마 안 돼서 주교된 사람은 아마 이승훈 베드로뿐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견진까지 다 줬어요, 진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느 신자 자기가 임명한 그 성직자 중에 한 명이 기도를 또 미사를 열심히 드리려고 중국 기도서를 다 봤다는 거예요. 예져서 살펴봤더니 아무나 성사를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교리서를 보고. 그래서 야, 우리가 잘못하면 아주 독성죄라고 하는 심각한 죄를 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승훈이 그래 일단 이게 아주 좋은 제도니까 일단 실시하고 내가 편지 보내볼게 하면서 윤유일을 2번에 걸쳐서 파견합니다. 윤유일 바오로를 편지 배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경에 가서 윤유일 바오로는 이제 견진까지 받으면서 견진을 얼마나 정성껏 받고 준비했냐면은 같이 참가했던 그 프랑스 신부님 편지가 남아 있는데 윤유일 바오로라고 하는 이 조선인이 그 열심히 참여한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에게 한글 천주경을 이렇게 써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여곡절 끝에 영국 박물관에 옛날 천주경의 한글본이 아직 보관되어 있죠. 윤 바오로라고 하는 어떤 조선인이 준 거라고 거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윤유일 바오로가 2번째 편지에서 이제 조상제사 금지, 마침 북경으로 온 그 주교님이 아주 이렇게 엄격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조상제사 하는 거 이렇게 용인해주고 막 그랬는데 북경에 새로 오셔가지고 막 파문시키고 절 한번 한 사람은 또 막 파문시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조선에서 천주교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두고 너네도 조상제사 금지 명령을 해버려요. 그 다음 해에 진산사건이라고 열심한 교우로 있었던 권상영 야고보가 어머님 장례는 잘 치르죠. 천주교 장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위패 모시고 절하고 이런 음식 마련하고 이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러다가 고발당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빠뜨렸네요. 진짜 이 김범우 혼자 매 맞고 유배를 당하고 나머지는 다 양반들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앞으로 하지 마 하고 훈방 다 풀어주고 혼자 매 맞았다 그랬죠. 매 맞고 단양에 가서 그 상처로 죽게 돼요. 근데 복자가 아직도 안 됐어요. 다른 분들은 다 복자 됐는데 왜 그럴까요? 이 순교자의 개념이 너무나 엄격해서 반드시 매 맞은 그 충격에 의해서 죽음이 있었을 때 순교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범우는 기록이 2개나 나와요. 가서 열흘 만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한 1, 2년 있다가 죽었다는 2개의 기록이 같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흘 있다 죽었으면은 그 매 맞아서 죽은 거 맞아요. 그렇죠? 그 아픈 그 장독이라 그러죠. 매 맞은 상처에서 죽은 게 맞는데 1, 2년 있다 죽었으면은 그거 다 상처 났고 딴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마의 변호사가 이 엄격한 악마의 그거 증명해 보라고 2년 안에 그 매 맞은 것으로 죽은 거 증명해 보라 그랬더니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는 순교자가 아니다, 증거자다 해가지고 제가 교회사적인 교훈을 하나 말씀드렸죠. 맷집이 너무 좋으면 순교자가 못 된다. 하지만 저는 순교자로 판단해요. 맷집이 좋아도 좋습니다. 성인 되는 것도 별로 성인 되면은 막 죽어서도 그냥 성애가 그냥 쪼개지고 왔다 갔다 막. 드디어 1795년에 주문모 신부님이 도착합니다. 처음으로 드디어 기다리던 신부님이 오셨고 4,000명이었던 신자가 10,000명으로 불어났고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붙잡히세요. 그리고 나서 한 6년의 사목생활을 끝내고 신유박해가 찾아옵니다. 정조가 성군인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조상제사를 거부하는 이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도 임금도 없는 그 나쁜 종교라고 생각했고 황사형 백서가 발견됨으로써 제대로 걸렸다. 봐라, 군사가 6만 명
황사영 백사에는 천주교에 관련된 이렇게 순교자 기록과 어떻게 시작되고 자세하게 앞에 쓴 다음에 마지막 끝에 앞으로 천주교를 살릴 5가지 방책을 집어넣게 돼요. 첫 번째, 우리 중국하고 연락할 수 있게 변문 넘어서 중국 국경에다가 압록강 위쪽에다가 연락 사무소를 하나 해놓자. 수시로 연락해서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하자.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조선은 청나라에 사신도 보내고 하니까 청나라 말을 우리가 잘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자랑 청나라 공주랑 혼인시키자. 그럼 부마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더 잘 들을 거다. 그렇게 해서 청나라에게 압력을 넣어서 종교자를 하게 해달라. 또 세 번째, 그 북경의 지역에 있는 그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선말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넘어와도 말해도 하나도 안 걸리고 똑같이 한국말처럼 하게 되면 얼굴도 똑같고 그래서 연락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책을 자세히 하다가 마지막 5번째 계책에 이거저것도 안 되면은 큰 군함과 함께 6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위협만 해라. 위협만 하면 우리 임금이 받아들이겠다 할 거다. 이게 써 있었어요. 마지막에 6만이 안 되면 한 6천 명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이 한 글자가 써 있는 바람에요. 이제 제대로 걸렸다 하고 천주교는 이거 봐라. 외세를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들 해가지고 신유박희의 결말이 그렇게 나요. 마지막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황사영 백서의 이 물증에 의해서 이들은 나쁜 제사도 안 지내는 나쁜 사람들일 뿐더러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였다라고 딱 결론을 짓게 되죠. 신유박해 때 주문모 신부님 복자가 됐죠. 이승훈 베드로 아직 지금 하느님의 종 단계인데 왜 이승훈 베드로는 빨리 지금 복자가 안 될까요?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 여러 기록 중에 마지막 매 맞고 재판했던 기록을 추한급 구간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게 되는데 이승훈 베드로는 마지막 사형받는 그 순간까지 나는 지금은 천주교를 안 믿는다 배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박해하고 고문이 워낙 힘든 거였어요. 어쩔 땐 비몽사몽간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넘어가고 막 그런 무서운 고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맞고 하려면은 마음으로는 믿고 있어도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유박해 때 배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요. 기록상으로. 이승훈 베드로는 하여튼 그러한 기록에 의해서 그걸 해명이 돼야 이제 복자로 되는데 계속 심사 중에 있고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친아버지로서 이제 다산 정약용 동생을 살리고 형 정약전도 이렇게 살려놓고 자기가 모든 죄를 안고 이제 죽게 되죠. 마지막까지 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온전히 신앙을 증거한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분이세요. 나는 하늘을 보면서 칼을 받고 사형을 당하겠다. 그러다가 처음에 한번 휘두르면 한 번에 이게 사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이렇게 난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 성호경을 긋고 칼을 받았던 인물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예요. 한글 주교유지를 지금 손에 들고 있죠. 그리고 황사영 이분도 하느님의 종이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성인을 딱 해버리면은 국가에선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도 매국노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 복자가 될 수 있겠죠. 강한숙 굴룸바 여회장으로서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고문을 견디고 꼭 참아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죠. 300여 명 이상이 사형을 당해 죽게 되고요. 조가 망가를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신자들은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한때 공부하고 뭐 저녁에 한문 배우러 다닌다고 막 그러는 중에 이렇게 생활이 흐트러지고 그러면은 막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들을 막 빠뜨려 먹어요. 어쩔 때 저녁 기도 막 늦게 술 먹고 그러면은 막 빼먹고 넘어가고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아침 저녁은 다른 기도는 혹시 바빠서 조금 못할지언정 아침 저녁은 빠뜨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독한 마음을 먹고 그래도 빼뜨려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저녁에 술 먹고 12시에 들어와도 그때 아침 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해보면서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쭉 이어서 아예 독한 마음으로 쭉 하기도 했는데 실은 시간 맞춰서 해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이 틀리게 하면은 억지로 의무로는 하는데 거기 내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이렇게 몰아서 하면은 끝기도 같은 것도 잘 제대로 못 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성모일도 규칙에 보면은요, 그날 12시가 넘었어도 끝기도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도는 시간 맞춰 하되 아침 저녁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신자들한테 배우죠.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교유지라고 한국교리서 몇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병임 받기 직전까지 쭉 풀어서 가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심이 스스로 천주 계신 것을 아나니라. 무릇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보매 그 외에 임자가 계신 것을 아는 고로 질통 고난을 당하면 앙천 축수하여 면하기를 바라고 번개와 우레를 만나면 자기 죄악을 생각하고 마음이 놀랍고 송구하니 만일 천상의 님자가 아니 계시면 어찌 사람마다 마음이 이러하리요. 이 천주교라고 실제로 그 당시 첫 신자들이 천주교라고 불리우고 기록상으로도 천주교로 나와요. 주교유지에도 딱 한 번 천주교라고 하는 천주교 공부, 영혼 공부라고 표현하면서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천주를 풀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늘의 주인이란 무언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천주 계신 것을 알겠다라고 첫 번째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자로 표현을 해요. 임자 왜 불러? 그 임자입니다. 임자 왜 불러? 하늘에서 번개치고 그러는데 내 마음 안에서 임자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 임자를 막 풀이하기 시작해요.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는 조부모에게로부터 낳는 것이라 차차 올라가면 분명히 시작하여 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 사람을 누가 낳았을꼬. 여기까지만요. 이렇게 해서 나는 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사람은 그 어머니 조부모까지 가면은 제일 처음에 누가 사람을 낸 건가? 그 사람 또 사람인가?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지. 그러면 그랬을 때 마주쳤던 게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만물을, 초목도 동물도 사람을 내신 분이 있구나. 그 일을 우리는 천주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상하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편의 2장에 가면은 그 창조론과 그 아담 에와의 첫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영혼 부분이에요. 짐승의 영혼은 자기 몸에서 생겼기 때문에 자기 그 몸 안에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곁에 있는 것만, 추운 거, 배고픈 거 이런 걸 아는데, 사람은 그 혼이 하느님 밖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남이 막 미워했을 때 마음 아파해 본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사실은 마음 아플 필요도 없어요. 날 때린 것도 아니고 막 가해한 것도 아닌데 그냥 속으로 저놈의 자식하고 그냥 그러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누가 그냥 해코자 하고 날 주먹으로 안 때려도 내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사람의 마음과 혼은 밖에서 하느님으로 붙여줬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떠나갈 때 그 독립적인 혼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주교유지 하편에 보면 이렇게 천사를 만들고 빛을 내고 이렇게 창세기에 근거해서 창조론이 나타나요. 그리고 원죄론도 나와요. 지당의 100가지 실과를 다 먹되 어찌하여 오직 선악과를 천주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시뇨. 만일 이 실과를 우리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연고로다.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이 대화식으로 아주 재밌게 뱀의 꼬임에 대한 원죄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얼마나 큰 죄가 된다고 그 자손까지 이렇게 미치냐 하면서 이제 조선 실정 그 당시 사회생활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 당시 조선 법에는 임금께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자손이 전부 노비가 되고, 충군은 보충군이에요. 보충군이 되고 노비가 되는 법이 있다. 변방으로 이제 쫓겨나고요. 더군다나 하느님께, 세상의 임금께 죄를 했으니 그 자손까지 연루됨이 어찌 마땅치 않다 하리요 하고, 그 당시 배경으로 풀이를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년을 기다리며 공부 시작을 어찌 아니하리요 하면서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 무덤에 가까이 가는데 바로 지금부터 영혼 공부를 시작하자 하고 주교유지는 끝나요. 근데 이 대답을 왜 하냐면은요, 그 앞에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냐면은, 천주교를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것이 많다. 근데 계명 지키고 이러는 게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내년부터 시작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하루하루 지금 무덤에 가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천주교 공부를 시작하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끝나죠. 그러한 신유박해 이후에 교우촌으로 다 흩어갑니다. 배교하거나 피했던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지상에서 편안하게 신자 생활을 못하니까 산속으로 피해서 교우촌을 형성해서 살아가면서 한양 중심, 충청도 중심에 있었던 신자들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1811년에 어떻게 해요? 성직자가 다시 오고 성사 생활을 하고 싶은데 1811년 25년 편지를 보내고, 아까 얘기했던 정화상은요, 아버지가 순교할 때 6살이었어요. 조선법에는 15살 이상만이 그 대역죄에 자식들을 처형하게 돼 있어요. 6살이면 안 되죠. 그래서 6살은 노비로 갔다가 아마 그 삼촌들의 힘 때문에 그런지 일찍 노비에서 풀린 걸로 되어 있어요. 마제로 가가지고 삼촌 곁에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삼촌이 니네 아버지 때문에 그냥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안 대해주었던, 잘 대해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유배가 있는 그 아버지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조동섬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한문을 배우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20살 때부터 이제 성직자 영입, 조선에 다시 성직자 들여오는 노력을 펼칩니다. 드디어 1831년 초대 교구장님 이름이 누구예요? 예, 브리기에르 해서 스스로 자원을 해가지고 내가 그 어려운 조선의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은 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파리예방 정교회는 우리는 요즘에 재정적으로도 별로 현찮고 조선은 들어가기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싫다, 우리가 여기 맡기 싫다 막 그랬는데, 이제 회원들한테 이러한 교황청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떠면 좋겠냐고 편지를 받는 과정에서 브리에게르 주교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다 반대했어요. 아유 안 돼, 우리 돈도 없고. 그랬더니 편지를 써서 설득해가지고 드디어 브리에게르 주교님의 그 노력 끝에서 조선교구가 설정이 돼요. 하지만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셨어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남경교구장 다른 주교님들이 반대를 해요. 왜요?
포르투갈 그 우선권이라고 하는 보호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 교황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동아시아를 정교하기 위해선 포르투갈 국왕의 사인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파리 예방정교회는 포르투갈이 아니잖아요. 프랑스잖아요. 그런 프랑스 사람이 들어가는 걸 방해를 했어요. 더군다나 조선에 유방제 파치피코 신부님이라는 중국 신부님이 선교사로 막 들어왔었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남경교구 소속이기 때문에 신부님 들어오는 거에 협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오시지 말라고, 얼굴도 서양 사람으로 다 들키고 우리가 보호해주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브리에기르 주님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허락받고 들어가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마지막 편지에 너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네 신자들 내가 다 파문시킬 거라고 마지막 최후 통첩에 편지를 보내요. 조선 신자들이 그걸 딱 보고 어휴 이건 아니겠구나 해서 실은 우리가 주교님을 이렇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모시기도 너무 어렵고 실제로 발각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너무나 안 돼서 그래서 사실 못 들어오게 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모시러 갑니다 하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내몽고 적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병으로 돌아가셔서 마침 그 근처에 있던 모방 신부가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 같은 파리 예방 신부로서 이렇게 그 일을 완수하게 돼요. 근데 기존에는 브리에기르 주교님이 미리 위험할 것을 알고 모방 신부님한테 다 책임을 넘겼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최근의 연구와 기록에 의하면은 그냥 모방 신부님이 권한 위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당신이 알아서 그냥 무조건 들어왔다는 게 최근의 연구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모방 신부님 때문에 우리 조선 땅이 파리 예방 정교회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샤스탕 신부님이 두 번째로 오시고 그 1년 반 후에 겨울에 앵베르 주교님이 제2대 교구장님으로 오시게 돼요. 중국에서 이미 12년 넘게 19년 가까이 선교를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오시자마자 모방 신부님이 하신 일은 바로 세 소년을 어디로 보내요? 마카오. 15살 소년이었어요. 셋 다.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2월에 최영업 신부님 뽑히고 최방제 3월, 7월에 뽑혔는데 라틴어 기초과정을 다 가르치고 해서 김대건 신부님 너무 늦게 와가지고 기초교육 하나도 안 했다고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못하면 박해 시기에 보낼 기회를 놓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제 보내버려요. 세 소년을. 마카오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옛날에 압록강 거쳐서 이렇게 대개 한 6개월 걸렸나 봐요.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서 마카오로 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기해박해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일어납니다. 기해박해 때 이제 앵베르 모방 샤스탕 신부님을 비롯해서 119명이 이제 기록상으로 순교하게 되고 이 가운데 70명이 지금 성인이 되셨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면요, 2, 3개월 동안 한글을 2, 3개월 배우고 고해성사를 줬대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예. 예.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한글이 또 쉽고 이렇게 알파벳 있는 것을 쉽게 배웠대요. 외국 사람들이. 언어하기엔 재주가 많았고 알파벳, 한글도 알파벳이거든요. 실은 이런 표시가 서양어로 A, 아 발음이라는 거 금방 전환시켜서 읽는 거 어렵지 않았었어요. 이분들한테. 왜 가능한지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2008년도에 1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 있었는데 4개월 공부하고 나서 거기 기적의 메달 성당이라고 이 패를 거기서 보급하는 거예요. 혹시 묵주에 있는 이 조그만한 메달을 보급하는 그 성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럽의 각지에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막 오가요. 거기 주인 신부님 딱 오시더니
고해성사를 주려는 거예요. 기적의 메달 성당에서 일주일에 2번 1시간 반씩. 그것도 그래서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고해성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은 안 들려도 괜찮다고, 내가 보속하고 사제경 적어줄 테니까 이것만 읽으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속 잘 주면 되지 뭐 꼬치꼬치 뭐 깨물을 거예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듣기 연습도 되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너무 진지하게 그 자매님이 뭐 길게 하는데, 컨디션 좋은 날은 되게 비슷한 내용을 하니까 어쩔 땐 들리다가 피곤한 날은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처음 배울 땐 그래요. 전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진지하게 하시길래 솔직히 온 지 내가 얼마 안 됐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공부 막 시작해서 거의 못 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그랬냐고. 그러면 더 좋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네가 여기서 잘 공부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마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묵주기도 10단 하라고 그 적어준 대로 이제 보석 주고 끝났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말투가 한국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저 이상으로 어설프게 발음하는 거 보니까 혹시 한국 그랬더니 그냥 부산 사투리로 1시간 반, 1시간을 막 거기서 떠들고 이제 그래서 수월하게 1시간 반 때운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합니다. 2, 3개월. 근데 아마 선교사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새벽 2시에 하루 일과입니다. 새벽 2시에 미사를 시작하고, 왜 밤에 미사했을까요? 사람이 없는 틈에서 되도록이면 전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낮에 떠들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하여튼 어차피 산속이지만 그래도 더 밤 시간에 좀 고백성사 후에 교리 가르치고, 아침에 새벽에 찾아오는 교회에 또 고백성사를 집전하고, 오전 11시쯤 돼서 아침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 표현에 의하면 이런 밥하고 쌀에다가 거기 소금에 절인 야채라고 써 있어요. 김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좋으면은 썩은 생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프랑스는 완전히 육식이에요. 유럽은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야채만 먹는 한국이. 근데 간혹 이렇게 요 시대는 훨씬 더 어려웠고요. 병임박해 이후에 1840년대부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약간의 헌종 철종 시대의 자유도 있었지만 개고기를 그렇게 대접했다는 기록이 많아요. 개고기 뭐 소고기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개고기를 이렇게 해줘서, 그때도 지금도 프랑스 사람은 개고기는 안 먹거든요. 근데 개고기라는 걸 처음 먹어봤다고 어떤 젊은 선교사 편지에 보면 먹을만 했다 그러고, 이제 다블리 주교님 같은 경우는 꼭 머리를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이제 살이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 먹고 자기가 발려 먹으면서 꼭 머리를 하나씩 드셨다고 이제. 그런데 머리는 내가 안 먹어봤는데 모르겠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 아주 감동적인 편지들이 나오는데, 내가 하루 일과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교우들의 이 신앙의 모습,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든 힘든 것들이 씻겨 나간다는 이런 편지들을 보내요.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태양이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쪽의 가장 끝은 바로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 첫 번째 태양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하는 이는 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동양의 가장 첫 번째 뜨는 이 조선 반도에서 내가 첫 미사를 봉헌한다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편지도 쓰고 막 그러죠. 그래서 교촌을 가면서 회장을 세우고 주일과 축일이래야 이제 4번의 의무 축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모든 주의를 지키도록 하고, 혼인, 싸움, 소송까지도 판단하고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도서를.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문으로 된 기도문을 그 뜻까지 번역하지는 않고 뜻은 전혀 모르는 채 발음만 조선식으로 하여 바쳤습니다. 조선말을 배우자마자 4명의 통역을 데리고 공동 기도문들을 번역하여 지금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유식하든 무식하든 모든 교우들이 열심히 배우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딱 와서 앵베르 주교님은 중국말을 아주 잘했어요. 사투리까지 사천에도 있었고 여러 지역에 있으면서 와서 천주경을 한번 외우라고 그랬더니 막 제천 아등부자 이러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글을 배워봤더니 이거는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렇게 중국 글자의 발음하고 한국하고 틀리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근데 너네 이렇게 읽으면 뜻을 아냐? 양반들은 사실 이렇게 읽어도 대충 알았어요. 원체 한문에 능하기 때문에 음만 달아도 웬만한 건 알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일반 신자들은 모르죠. 뭐 연불 외우는 것 같겠죠. 제천 아등부자 그러면 뜻이 들어오세요? 한문 옛날 천주경이 이렇습니다. 이걸 중국어로 읽게 되면은 짜이티엔 워등 후저 워등 옌얼 맹젠성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 발음으로 읽었던 거예요. 제천 아등부자 이러고 이제 읽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문이 더 고급 언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양반들은. 그래서 기도문만큼은 한문 발음으로 정식으로 해야 된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기도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신자들 뜻도 모르고 외울 거 아니냐. 4명의 통역관 조선 신자들을 데리고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 내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면 이 기도가 이때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쭉 바로 그 1960년대까지 이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제 교회를 재정비했던 시기고 이제 새 소년을 유학 보내고 이제 박해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해일기라고 하는 순교자의 기록을 쓰기 시작해요. 이걸 근거로 나중에 79위 복자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드디어 10년 만에 서품을 받게 돼요. 언제? 36년에 출발하셔서 드디어 45년 8월 16일 상해 금강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받았을까요? 최영업하고 같이 있었는데. 실은 그 스승 신부님들은 최영업 신부님이 훨씬 뛰어나고 김대건 신부님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 거기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토마스 최영업 소녀는 정말 지금도 뛰어나고 앞으로 서품 받고 돌아가면은 조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안드레아는 맨날 아프고 저건 머리 색깔은 막 희게 그냥 물들어 있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저렇게 추한 머리털은 처음 본다고 막 이런 기록도 있고요. 판단력도 흐리고 그래가지고 걱정된다고 교장 신부님이 지금 봤을 때 둘이 너무 균형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걱정하고 있다고 그런 기록이 나타나요. 근데 하여튼 페레올 주교님이 조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요, 소팔가자라고 하는 중국의 북쪽 길림성 근처에 있는 교촌에서 둘을 서품을 주게 돼요. 1844년에요. 둘이 동시에 이제 부제품을 주고 사제품까지 주고 같이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법으로는 만 24세가 지나야 사제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면을 받지 못해서 부제품까지만 딱 주고 김대건 신부랑 페레올 주교님이 먼저 일단 조선으로 들어가자고 하다가 경계가 너무 심하니까 김대건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고 페레올 주교님은 이제 주교로 책임자로서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들어와 가지고 신자들 10명을 데리고 조그만한 나중에 라파엘호라고 불리우는 이 배를 타고 상해로 오게 됩니다.
상해로 오니까 이제 페레올 주교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상해로 딱 돌아와서 그때 최양업 신부님은 다른 일 때문에 홍콩이나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서품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상해에 있을 때 내가 서품을 받고 들어가자. 상해 조선 신자들이 온 가운데 거기서 서품식을 거행한 거죠. 1845년 8월에 성당을 빌려서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블리 주교님, 페레올 주교님, 김대건 10명의 조선 신자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이 선교사들 편지가 둘 다 남아 있는데 둘 다 이런 편지를 써요. 아니 저 배를 타고 어떻게 왔을까 막 그러면서 이제 나룻배 노젓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온 거예요. 서양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와 정말 저거를 우리를 태우러 저 배를 갖고 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정말 저들의 신앙은 대단하다. 두 분 다 똑같이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신앙이 아니면은 저 배를 타고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배를 가지고 모셔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겁을 먹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수리를 하고 중국 현지에서 다시 수리를 하고 나서 라파엘 천사에게 정말 청해야겠다 해서 라파엘호로 정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라파엘호가 된 거예요. 라파엘호를 타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막 부서지고 막 하는 과정에서 간신히 제주도 옆까지 다 들어왔는지 알았어요. 힘들게. 근데 보니까 아직도 한양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바에로 해서 들어오시게 되죠. 근데 들어오고 보니까 만약에 한양으로 직접 갔으면은 포졸한테 다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게 하느님의 섭리였던 것 같다 하고 기록에 남깁니다. 김대원 신부님은 오셔서 7개월 활동하고 병호박회 때 붙잡혀 사형을 당하세요. 다른 신자 9명과 함께 세남토에서 순교하고 이분이 79위 중에 9위가 이 병호박회 순교자 성인들이죠. 당시 읽었던 한문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직회라고 하는, 그래서 천주 뭐 여기 색인도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면 천주의 특성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연구했던 성경직회 광익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게 전공이라 좀 읽어봐 드릴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유시의 까리리아 까나촌에 잔치에 있어 예수의 모친이 그곳에 가 계시더니 예수 문 제자와 한 가지로 청함을 받아 잔치에 계시더라. 술이 끊어질 즈음에 예수 모친이 저다러 니라되 술이 아니 있다 하니 예수 일러 가라사대 여인아 무엇 간섭함이 나와 내게 있나뇨. 어떤 내용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네, 성사 요한 제2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풀이만 해놓은 게 아니라요, 한 구절을 뚝 떼다가 서너 쪽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묵상할 뒤에 묵상할 거리 3개를 해주고 기도문도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주일에 대한 거, 모든 축일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껍죠. 이런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실은 놀랬어요. 이게 모방심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한글 교리서도 있고 주교회죠. 성경도 다 번역돼 있었던 거예요. 복음 해설서 이런 게. 이 나라 놀랍다고, 한글로 이미 이런 게 번역돼 있는 상태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49년에 늦게 이제 사제서품을 받아요. 좀 늦어진 거죠. 토마스 신부님은 한 4개월에 부제품, 한 5년에 부제품 생활을 하고 이제 서품을 받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11년 6개월을 그렇게 사목하시면서 지금 가경자가 되셨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워낙 행적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부님은 여러 가지 편지로 스승님께 하는데, 조선은 정말 정교하기에 너무 어려운 조건에만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조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발명품 2가지를 주신 것 같다고. 하나는 상복제도고
하나는 한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복이 없었다면은 선교사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을 거라고. 한글이 원체 쉬우니까 교리서만 잘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6살 소년도 교리를 줄줄 외운다고 이런 기록이 나와요. 순교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열흘도 못 가서 못 기다리고 따라 죽는다. 죽을 사자에 열흘 쓴자 이렇게 풀이해요. 마르티르는 피로써 증언하다. 순교자들이 이렇게 여러 증언을 합니다. 누구나 다 사는 걸 원한다. 하지만 나는 의 그리고 참된 하느님, 참된 임금을 버리고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배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당시 그 성경 해설서 바로 그 대목을 인용하면서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황사영 백서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그림하고 이제 일단은 마무리 짓게요. 이게 이제 샤시당 신부님의 편지고요. 이게 선교사들의 일반 복장이에요. 그래서 상복을 입고 얼굴을 가려요. 이게 이제 선포라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포선이라고 이게 배로 만든 부채죠. 근데 이것을 잘 가리고 딴 사람 막 질문을 해도요, 더 엄격하게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리고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안전했다는 거예요. 설령 누가 와서 질문을 해도 저 사람 지금 상중에 있고 부모를 생각하느냐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은 뭐 다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스탕 신부님의 5대 후손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 때나 지금 성인 공경하고 그러지. 그래서 출생 기록도 찾고 막 이렇게 막 기록을 모아놨어요. 자기 5대 할아버지,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 사진의 성화의 유래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기에바케 때 지나서 1840년경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앞으로 이 순교자의 얼굴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해서 사촌형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촌형을 불러서 이 자기 지금 방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이 첫 번째고 나머지는 이 그림의 카피라는 거예요. 다 베껴서. 제가 따졌죠. 아니 똑같은 사람 얼굴을 그려야지 사촌형을 그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사촌 닮았으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역사가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이거 거꾸로 잘못됐다. 시복시성이라는 개념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이 시자는 말씀 원자에다가 더할 익자예요. 그 말에다가 하나 칭호를 더해주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공로로 인해서 가족들이 청하면, 임금이 허락하면 시호를 붙이게 돼요. 충무공이란 시호는 이순신이 죽은 다음에 붙여진 거죠. 그래서 복되다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면 시복,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붙이면 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계는 하느님의 종, 가경자, 복자, 성인. 그래서 이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순교 장면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병인박해 전후로에서 선교사들 어떻게 지냈고 병인박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교의 자유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이제 성모송 옛날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은 아마 마지막 주가 아닌 그 한 전주로 24일 공지해 주실 거예요.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려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